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드디어 밟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그곳에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벌써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련된 차원에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그리고 그 언약의 아주 상징으로 또 이 할례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 할례를 행한 표시를 몸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을 기왕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대적의 위험이 아직 있지 않을 그 자리에 할례를 행하고 요단을 건넜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미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평 앞에서 지금 대적들이 보는 그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 수치를 갚기 위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을 치기 위해서 꾀를 내게 되죠. 세겜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례를 행한 그 상황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 성을 도륙을 해버리게 됩니다. 복수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할례를 통해서는 남자들이 전혀 전투력이 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가장 약화시키는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는 것 이전에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승리를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겼다 이러면 교만함과 결국은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약한 상태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의 자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도리어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도리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게 열려지면 이게 내가 잘나서 이런가 보다 하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활동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더 확인하는 자리, 정체성의 자리에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살을 베는 아픔을 동반하죠. 다시 말하면 옛것을 잘라내는 아픔이 필요해. 영적인 할례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를 끊고 옛 습관을 버리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나고 우리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주님의 부활 생명을 입은 자예요. 우리의 죄와 이 연약함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다시 성령의 숨으로 다시 숨을 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살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그들은 물론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어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믿음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 이 전쟁을 치르는 모든 일에는 믿음이 절대적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이나 모든 것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들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 바라보고 쫄아서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은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데 대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믿음을 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일궈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축복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몸은 자유인이 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나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정신의 문제였어요.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이 습관과 패배주의, 이 노예주의, 이것이 계속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 정신을 가지고 보고 오니까 비교하다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쫄아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 얼마나 옛 생각들이 아주 쪄들어 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또 과거에 교육받았던, 과거에 경험에 익숙해졌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습관이 그대로 있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 세상의 가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믿음을 붙들기보다는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가치, 이거 잘라서 굴려버리는 거예요. 길갈이란 말의 뜻이 굴러가다, 돌아선다 라는 뜻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 맨날 부르는데 맨날 뒤돌아서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놓고선 마치 그냥 로세요, 루시예요. 누구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는데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쓸데없어서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다시 회복해서 수치를 굴려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마친 후에 여리고 평지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또 얘기하세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날 저녁에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새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이유를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의 신에게,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가서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갈 테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구 첫날에.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식구 첫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안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 후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일을 만들고 거기서 안식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왜 안식일 날 고치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그러진 세상에 안식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백성들이 계속 고통받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병든 자들을 안식일에 고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된 안식일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의 고통에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플러스 부활 생명으로 해서 완성된 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내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유월절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할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대부분의 군대는 전략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제대로 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로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은혜였고 끝도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구원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 구원의 날,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은혜를 재확인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형식만 남고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가장 바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예배에 대한 세미나 때문에 부산에 다녀왔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이 그날 세미나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특히 영상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온라인 드리는 것 이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었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 온라인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없을 거다 했는데 도리어 소망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항존직들 중심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온라인 예배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쉽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다고 TV 틀어놓고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도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이 김경진 목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다. 타이밍. 온라인 예배가 현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 예배가 바로 생중계될 때 그때 예배를 드리면 그나마 괜찮다. 그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생중계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가 어느 순간인가 현장성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그거는 TV 시청하는 거하고 똑같다. 프로그램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봐야지 이러고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어떤 드라마 하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다 그러지만 지도자인 여호수아만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죠.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근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로 많이 질문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군대 장관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에 하나님 내 편 맞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세우시는 목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할 것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내 발의 신,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을 보호했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너의 신이 되고 너의 걸음이 되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다만 너는 벗어라 하는 거예요. 벗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으면 결국은 승리해요. 망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편에 있었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분명하게 세우고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보다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향한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을 주께 맡기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귀한 간증들이 목도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